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역설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획득하고 또 성취하고 자기 소유를 만들었을 때 정말 기뻐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가 소유한 그 소유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예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역설이죠. 내가 그 소유물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 소유물이 있으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깨피며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소유물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삶을 예속하며 나를 노예로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정한 목표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히려 나를 노예로 만들면서 쉬지 못하게 하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에게 있어서 평안과 안식을 다 뺏어가고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 속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여러분 돈뿐입니까? 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술 좀 많이 먹으면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술에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서 내가 술에 취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 술이 나를 먹고 나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나는 그 술기운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획득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나는 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더 많습니다. 이건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회적 어떤 성취를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탐욕껏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이제 예속시키는 주인 노릇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헛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만 생각을 했지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드린 어떤 이제 돈이나 또는 쾌락이나 또는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샤머니즘 체계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상인데 처음에는 그 우상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우상이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우상에 예속된 우상에게 속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 그 악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부하면서 우리는 우상에게 내 영혼을 팔며 그 우상에게 나의 어떤 모든 것을 팔아버리며 그 우상에게 예속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유한한 존재이다. 나는 무한하고 그 영원 속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 무한함을 이제는 유한함을 이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이 행복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주보다도 더 큰 그 자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결핍이 있고, 인생은 곤핍하며 공궁하며 늘 이제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전도자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면 그의 영혼이 날마다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갈망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없이 재물을 얻게 되고 부유함을 얻게 되고 존귀와 이제 어떤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많은 소득물이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은 노크리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노크리는 어떤 타국인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혈통도 아닌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그 모든 획득물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병이로다 하는 말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자가 된들, 많은 어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자가 된들, 또 세상에 어떤 저명한 인사가 된들, 또는 어떤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식인이 된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다 획득했으면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가 왜 병 걸립니까? 부자가 왜 건강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획득한 것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명재천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화복, 이 모든 것,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80까지, 79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는데 그 80 이상부터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의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하나님께서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인데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이 장수한 사람이 많은 날을 살면서 좀 과장됐는데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의 어떤 규범적 어떤 사례에 의하면, 잠언, 전도서 말고요, 잠언에 의하면 장수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규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비규범적 하나의 어떤 서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장수를 했지만, 그래서 100명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았지만 그곳에서
진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이 장례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파서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에 시신 안치대가 있고, 그리고 그 굴 안쪽에 이 뼈들을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독특한데, 예를 들어서 그 시신 안치대에 육탈이 다 되면 뼈를 모아놓은 곳에 던져 넣습니다. 그걸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들어오면 또 안치대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또 육탈이 다 되면 그 조상의 뼈에 그 후손의 뼈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한 가족이 되는 이 의식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례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객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장례가 제대로 치러져서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에서 싸우다 객사하고, 또 날짐승이 그 이제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장수했는데 그 마땅히 안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생명 장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많이 모아서 뭐 자녀를 100명까지 낳을 정도로 건강하고 그렇게 이제 장수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 이것은 하늘 아래 매이고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돈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계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7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까 앞에서는 이 장수한 자가 이제 낙태당한 그 아이보다도 낫지 못하다, 이렇게 과장법을 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지 못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입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욕구는 여러분 무적행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픈 것이 우리 배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성취해도 또 갈증 나는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족하면 그것을 족한 줄 아는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이 행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사람의 수고로 정말 어느 정도 취해서 자기 입을 만족시키는 식욕을 채우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가는 지혜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 이래의 모든 만물은 다 있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전에 다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미 예전에 다 알려진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 그리고 모든 만물, 이것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뭔가 지금 새롭게 태어난 것들,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도 다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보다 강한 그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 전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의 무한성을 깨닫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 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모든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줄 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한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아주 그 답답한 어떤 이 안개 속과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도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태가 이르기 전에 그 청년의 때, 이 청년은 지금 파릇파릇한 젊은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직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아직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너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 혹시 나는 이 우상의 소유가 되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에게 예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돈이 나를 소유하고 어떤 권위와 또는 권력과 그리고 어떤 명예가 나를 소유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소유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무한한 자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할 때에 자족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자족과 감사의 영성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달라야죠. 오늘 반복된 일이 내일 반복돼서 그렇게 지루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내일도 해가 뜨면서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반복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늘 감사와 자족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리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질리지 않으니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나의 무한함을 인정하고 그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그 하늘 자원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의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내 힘으로 소유한 것만이 전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 많이 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